오늘은요, 제가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새해 결심들을 하고, 또 결심 중에 하나가 성경을 한번 읽겠다, 그런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그 교회 지도자가, 목사님들이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성경 연구가 중요한가, 이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요, 이것을 많이 강조하지만 성경을 어떻게 연구하는가에 대해서는 거의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떻게 보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2절이죠. 그 딱딱한 음식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너희가 우유만 먹지 말고 딱딱한 음식도 밥도 먹으라 그런 말 했어요. 그래서 조금 딱딱한 음식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생선을 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것을 가르쳐 주라. 또 빵을 주는 것보다 직업을 주라. 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런 면으로 성경을 어떻게 좀 연구할까 이런 거를 제가 경험 삼아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what보다도 how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내용보다도 어떻게, 그게 방법론. 그래서 조금 어려우시지만, 이것을 제가 경험으로 조금 느낀 것들을 많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첫 성경절은요, 로마서 4장 3절인데, 사도 바울이 이랬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네, 구약 성경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이네요. 로마서 전체가 이 창세기 15장 5절, 6절을 해설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5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겠다 그랬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아들도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여겨진 바가 이게 그 아주 굉장한 단어인데 이제 어카운트를 줬다. 그래서 네가 의인이 됐다. 그래서 요 한 성경절을 가지고 로마서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성경을 참 잘 연구했구나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첫 부분에는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아마 우리 한국 분들, 제가 처음에는 한국 성경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나중에 조금 영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는데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 1998년에 나오는 개역 개정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또 혹시 어떤 분들은 1961년도에 나오는 개역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가 무슨 성경 가지고 있는 건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몇 가지 예를 들면 내가 무슨 성경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제가 첫 번째로 시편 139편인데 여러분들이 그 가진 대부분 이 성경 가지고 있을 거예요. 개역 개정 1998년에 나왔더라고요.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게 시편 39편이 유명한 장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근데 옛날 성경, 옛날 그 개역 성경, 또 우리 교인들은 복음 성경을 많이 갖고 있는데 거기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신묘막측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신묘막측하다 그러면 옛날 성경 갖고 있는 걸로 아세요. 그래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이
갖고 있는 것이 무슨 성경인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그다음에 한 가지 또 예를 들면 잠언 13장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경계하느니라. 근데 개역 성경 가지신 분들은요. 초달을 아끼는 자는 그랬어요. 초달이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인데 이게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아시겠죠? 매를 초달이라. 저도 잘 모르는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새로운 번역 성경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이 제가 그런 얘기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성경 하나만 그냥 계속 고집하라 그러는데, 이 언어는 자꾸 발달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성경이 또 좋아요. 그 다음에 새로운 성경은 또 새로운 그 사본 연구를 많이 해서 어, 번역한 것입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더 예를 신약 성경에서 들키는데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에서 이 성경 말씀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교회사를 보면 굉장히 많이 논란을 한 말씀인데 이 율법이 뭐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뭐 율법이 계명이냐, 십계명이냐, 뭐 의문의 율법이냐, 뭐 이것을 많이 논란을 지었는데 저는 율법이 십계명도 되고 구약 전체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 초등교사, 초등교사인데 옛날 성경에는요, 몽학 선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 설교할 때 몽학 선생이라는 말씀을 많이 썼는데 저도 사실 잘 모르는 단어예요. 몽학 선생. 근데 새 번역에는 이 개역 개정에는 그 초등교사라 그랬어요. 근데 새 번역에는 더 잘 됐더라고요. 제가 여기 인용하지 않았지만 개인 개인 교수라 그랬어요. 개인 교사. 그것이 파이다고고스라고 헬라 언어원에 더 가까운 단어입니다. 프라이빗 튜더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 돈 많은 돈이 좀 부자인 사람들은 자기 집에 어린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학교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개인 가정교사를 두었습니다. 뭐 교사 이외에 다른 일도 했어요. 보호하고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을 하면 개인 교사, 개인 가정 교사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몽학 선생이란 말은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과정에 마태복음 22장에 22장 12절이죠. 거기 보면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했다 그러는데 옛날 성경에는 유구무원이라 그랬어요. 그것도 좀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는 가끔 그래서 지금 이 개역개정 성경도 보지만 이 새번역 성경도 많이 봅니다. 한국말 성경은. 제가 이제 영어 성경 예를 조금 들겠어요. 영어 성경에는 우리 미국 형제들이 제일 많이 보는 성경이 킹 제임스나 뉴 킹 제임스입니다. 근데 킹 제임스는 조금 어려운 말들이 많기 때문에 뉴 킹 제임스를 많이 봅니다. 이것이 한 1982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한글 성경 하나 보고 영어 성경을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어요. 이게 열왕기상 17장에 그 엘리야가 그 사르밧 바브의 아들을 살리신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첫 그 마우스 리서시테이션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아이의 몸을 보세요.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얹혀 엎드리고 여호와께 이게 리서시테이션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자기 할 일을 다 했어요. 막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 소리를 들으심으로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
살아난지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 보면 영원불멸설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신 바와 같이 그 옛날 그 우리 성경이나 킹 제임스 나올 때 그 영원불멸설이 굉장히 팽팽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원어에는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데 콜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 킹 제임스 표준 세번역 봅시다. 표준 세번역은 제대로 했더라고요. 2001년에 나온 우리나라 성경인데,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아이의 몸 위에 세 번이나 엎드려 몸과 몸을 맞춘 다음에 주께 또 부르짖었다. 주 나의 하나님, 제발 이 아이의 호흡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다르잖아요, 완전히. 주께서 엘리야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이에게 호흡을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아이가 살아났다. 그래서 아이가 번역 참 잘했다. 근데 왜냐면요, 새로운 번역자들은요, 조금 원문에 가깝고 하려는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조금 더 들으시면 알겠지만 옛날 번역자들은 그 자기 편협, 자기가 가진 그걸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우리 성경에는 그냥 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뉴 킹제임스 보세요. 뉴 킹제임스 보면요. He stretched himself out on the child three times and cried to the Lord and said, Oh Lord my God, and pray, let this child's soul, 그랬죠. 영혼이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야, 이것도 좀 이상하다. 그 다음에 22절도 The soul of the child came back. 그랬어요. 근데, 아, 제가요, 아, NIV 봅시다. NIV. NIV가 좀 더 현대 번역이라 그랬죠. 젊은 아이들은 NIV를 다 봅니다. 지금 미국. 근데 나이 많은 분들은 뉴 킹 제임스 번역을 많이 봅니다. 여기 보세요. He stretched himself out on the boy three times and cried out to the Lord, Lord my God, let this boy's life return to him.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생명이 아니면 호흡이 돌아가게 하십시오. 완전히 다르죠? 예, 그 다음에 22절도 and the boy's life returned to him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참 제가 보기에는 원문에도 가깝고 그 다음에 문맥에도 제대로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히브리 원어는 뭐냐면요. 네페시입니다. 네페시. 네페시는 뭐냐면요. 숨입니다. 숨. 그 다음에 사람.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호흡을 하시니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 생명이 거기에 네페시하야 그래가지고 살아있는 숨 쉬는 자가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하고 굉장히 잘 조화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요. 이제 재림에 대한 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이 말씀도 굉장히 오해되는 번역을 했더라고요. 잘못.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그 번역자의 편견이 들어간 게 있어요. 그래서 참 어떤 때는 불행한데,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이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기도력을 보는데 어떤 개신인 교인이 기도력을 썼는데 이 사한경절만 딱 써가지고 예수님 믿다가 죽은 사람 예수님이 데리고 온다 이렇게 하고 끝났더라고요. 근데 참 불행하다. 그 다음 절을 읽어보면 그게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한국말 성경에는 또 제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한국말 성경에요. 제대로 한글 제가 찾았어요. 공동 번역엔 제대로 했어요. 보세요.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생명의 나라로 데려가실 것을 믿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공동 번역은요, 우리 개신교하고 이 이제 부교, 천주교하고 같이 번역했습니다. 근데 제가 삼육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 중에 한 분이 그 공동 번역 그 같이 자문위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나왔죠. 1997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천주교인들하고 전도를 하려면요, 공동 번역을 가지고 하면 좋아요. 왜냐면 천주교 용어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거 제대로 했더라고요. 예수께서 우리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생명의 나라로 데려가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한 글자 차이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데리고 오실 것이냐, 데리려 가실 것이냐. 근데 문맥을 보면요, 데리고 가실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그 후에 죽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말이 안 돼. 문맥상으로. 그리고 헬라 원어에도요, 아고라는 말 썼는데, 아고는요, come도 되고, bring도 돼요. 그래서 데려갈 것도 되고, 그두 가지 번역이 다 가능해요. 근데 문맥상으로 보면요, 이 공동 번역이 맞아요. 근데 제가 그러면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느냐? 영어 성경에는 뭐 NIV나 킹 제임스는 다 그렇게 이렇게 잘못했는데 제가 가진 그 Today's English 버전이 있어요. 저도 이 성경을 1980년대에 샀는데 이것도 최근에 나온 성경인데 여기는 제대로 했더라고요. 여기 뭐라 그랬냐면요. We believe that Jesus died and rose again, and so we believe that God will take with Jesus those who have died believing in him. 그래서 공동 번역하고 아주 정확하게 같이 이런 번역했어요. 근데 제가 이것을 의역을 다시 하면요.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예수를 믿다가 죽은 자들을 하늘로 데려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Today's English Version인 근데 TEB라 그러는데 이름이 두 개예요. Good News Bible라는 것도 번역 두 가지 번역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제대로 번역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맥상으로 보면요, 이 공동 번역이 훨씬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참 영어 성경에는 하도 많아가지고 재미있는 성경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뭐 그 시간에 다 말할 수 없지만 그래서요 이 편역자의 이 편견이 좀 들어가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시편 16편 10절인데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아니구나. 주께서 이거 다윗이 그 자기 부활할 것을 믿은 그런 소망을 나타낸 거예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수월이 뭡니까? 한국말입니까? 뭐 영어입니까? 일본말입니까? 히브리 말이에요. 근데 왜 히브리 말을 넣는 줄 아세요? 이 번역자들이요. 이 수월은요. 히브리 말로 죽음이나 무덤 이런 뜻입니다. 죽음. 그러니까 그거를 집어넣으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번역자들이 아예 그냥 원어로 집어넣자. 그래서 이 수월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새 번역을 봤어요. 새 번역을 보니까 새 번역은 제대로 했어요.
주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이게 스월이라, 스월. 죽음의 세력, 아니면 무덤, 아니면 사망, 그 뜻입니다.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셨으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 때문에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셨겠다. 이거 다윗이 자기 부활의 소망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하면서 메시아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세 번역이 제대로 됐더라고요. 근데 제가 두 번째 이제 부분에서는요, 도우미에 대해서 좀 알겠어요. 도우미. 도우미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아시죠?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도우미가 필요하다. 근데 제가 주관적인 것으로부터 객관적으로 이제 흘러가면서 설명을 하는데, 제일 주관적인 도우미는요, 이 뭐라 그러나 주석입니다. 주석. 커멘터리라고 그러죠. 이 주석은요, 누가 썼느냐에 따라서 자기 사상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석을 보실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객관적으로 쓴 게 거의 없어요. 뭐 거의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대부분 자기 주장이 들어가 있어요. 이 주석에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권하는 것은요, 이 보수적인 그 주석이 좋아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보수적인 신학자들이 쓴 게. 우리 교회 주석도 좋고, 하여튼, 그 다음에 조금 덜, 어, 객관적으로, 그 다음은 성경 사전이 있습니다. 이 바이블 딕셔너리. 이것도 좋은데, 이 성경 사전도 약간 그 사전을 쓴 사람의 주장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관주 성경이 있습니다. 관주. 여러분들이 관주 성경 아시죠? 이 레퍼런스 성경 옆에 그 성경줄이죠. 근데 이것도 한 99%는 좋아요. 근데 간혹 관주 성경에도요, 편견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 성경절과 관계 있는 성경절이 무엇입니다 하는 것을 쓴 거거든요. 그게 관주 성경인데, 그것도 뭐 거의 다 맞아요. 근데 한 1, 2%가 좀 다른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제일 그 객관적인 것이 성구사전입니다. 콩콜던스. 저도 그래서 성경을 연구할 때 이 콩콜던스를 제일 많이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컴퓨터로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는지 그거를 모집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면 안식일, 재림은 재림, 뭐 죽음, 뭐 이런 것은 그거 단어를 나오는 것을 다 편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콩콜던스가 제일 객관적인 것입니다. 설명은 없어요. 그래서 뭐 영어 성경에는 영어는 이 영스 콩콜던스가 있고, 그 다음에 스트롱 콩콜던스가 있는데 저는 스트롱이 제일 잘 된 것 같아요. 거기는 원어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다 나와요. 여러분들이 그 한글 콩쿨단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그거 없으시면 사서 보세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만 들겠어요. 관주 성경의 편견을 좀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그 일요일 지키는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아주 좋아합니다. 이게 그 신약 성경에서요, 주의 날이라는 말이 유일하게 나오는 그 성경절인데, 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은다. 그래서 이 주의 날이 일요일이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관주 성경을 보면요, 어, 어느 성경에 써 있냐면요, 사도행전 20장 7절이 써 있고 고린도전서 16장 2절이 써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보세요. 찾아보면요, 관계성격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관주를 맡는 사람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흘러오면서 누가 만들었는지 확실치 않은데,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성경절을 넣었어요. 근데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0장 7절 보세요. 여기 보면요.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그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래서 이 관주 성경을 보면서 이거를 다지니까 주의 날이
주일중 천하리라 이렇게 탁 하게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 말씀은요. 이 송별 예배입니다. 송별 예배. 그 다음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배 볼 때 밤새도록 예배 봐요. 저녁에 모여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요. 사도 바울 자신도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요. 안식일을 지켰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것이요. 유대인으로 역으로 하면 토요일 저녁이 되고 로마식으로 하면 일요일 저녁이 돼요. 근데 여러분 예배 볼 때 저녁에 모여 예배 봐요? 그래서 어느 영어 성경에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영어 성경 중에 하나는요. On Saturday night we got together 그렇게 나와요. 우리가 토요일 저녁에 모여서 바울이 그 이튿날 떠나기 때문에 성별 예배 드렸다. 그래서 아까 그 계시록 1장 10절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걸 거기다 집어넣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오는 것은요, 그 바울이 예루살렘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연보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어, 계시록 1장 10절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성경절입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그 계시록 1장 10절을 관주에 집어넣으려면요. 어떤 말씀 집어넣겠어요? 뭐 많죠. 근데 제가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드리겠는데 이 성경절을 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뭐 사복음 다 나옵니다. 마태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어요. 주.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절을 그 관주에 넣었으면 좋겠는데 이건 안 넣었어요. 그 다음에 뭐 창세기 2장도 넣을 수 있고 뭐 계시록 이 출애굽기 20장도 넣을 수 있고 창세기 2장 뭐 그다음에 이제 뭐야 신명기 5장도 있고 그다음에 이사야 58장 와 너무 많죠.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예수님의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관주도 가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영원 불멸설 믿는 자들에게 그 적당한 관주를 좀 집어넣은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음 부분은 성경을 어떻게 연구할까 지금 본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요 성경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1장 21절이 그 관계 성격절인데 거기는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꼭 성경을 읽으실 때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하고 성경 펴시면요, 이 제대로 된 시작이 벌써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실 때 하나님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이 쓴 책인데 저에게 감동하신 성령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성령의 그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실 때 저자를 만나는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성경을 펴시면 저자를 만나는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책을 읽을 때 저자 만나요? 안 만나요. 근데 성경은요, 유일한 책입니다. 저자를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성경하고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제 부분은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성경 말씀을 외우는 것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그 성령 이야기하시면서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나게 한다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생각이 나요? 이게 뭐 머리에 텅 비었는데 성령이 생각나게 하세요?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요, 뭐가 있어야 생각나게 하지요. 저는 잘 때나 일어날 때요, 무슨 찬미나 성경절이 기억이 자꾸 나요. 그러면 항상 제가 아는 것이 나요. 제가 전혀 모르는 찬미는 생각 안 나요. 그래서 이 암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하실 때 이렇게 암기하는 걸 좀 노력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성경을요, 정확하게 암기하는 것보다도 그냥 대강 무슨 말씀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요, 성경의 영감설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이 많은데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축자 영감설이라는 것이 있고 사상 영감설이라는 게 있어요. 축자 영감설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글자 하나하나 주셨다.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상 영감설은요, 아니다. 사상을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뭐 양쪽 다 주장하는 바가 옳은 점도 있고 틀린 점도 있지만 저 자신의 경험으로는요, 사상 영감설이 맞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축자 영감설을 줬다면 그러면 어느 번역판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제가 한 번은 어느 우리 교인이 아닌데 킹 제임스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외 모든 번역은 사단이 한 거라 저한테 그런 말 하는 사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주 보수적인 분인데. 그래서 제가 토론하다가 뭐 그만두자 그래서 그만뒀는데. 야, 그래서 킹 제임스만 하나님께서 번역 줬어요. 영감 주셨어요? 그럼 요새 새로운 젊은이들은 다 NIV를 있는데 NIV 있는 사람들은 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저한테 NIV를 보면서 이것은 사단의 번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를 제가 듣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십계명 아시잖아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쓰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넷째 계명, 출애굽기 20장의 넷째 계명과 신명기 5장의 넷째 계명 비교해 보면요, 조금 달라요. 어? 그래서 저는 사상 영감서를 믿어요. 뭐 축자 영감 믿는 사람은 뭐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믿으려면 믿으라. 저는 그런 태도예요. 근데 저 자신은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예를 제가 들겠어요. 아, 예수님이 시험 당하실 때요. 세 번째 시험 하실 때 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신명기 6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자기를 경배하면 다 주겠다 그러니까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6장 13절을 예수님이 인용했는데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래서 제가 이 신명기 6장 13절을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거기는요, 다만이란 말이 없어요. 오는이란 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상영감서를 믿으셨구나. 이것을 예수님이 추가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래서 안식일학교 그 열쇠째 기억을 낼 때 제가 마음이 좀 답답해요. 글자 하나 틀리면 틀렸다 그러는데 그 이야기 대강 맞으면 맞았다 그러면 좋은데 어떤 안시락 교장은 글자가 틀렸다고 틀렸다 그래. 그래서 저분은 왜 저럴까? 근데 노스웨이나 나파에서는 그러지 않기로 합니다. 그 내용이 맞으면 맞아요. 그게 제가 얼마든지 많이 찾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할 때 많이 틀리게 했어요. 사상은 같게. 이제 하나의 예가 너희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는데 어, 염려라 그랬는데 베드로는 잠언에서는요 짐이라 그랬어요. 짐이나 염려나 뭐 별 차 있어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우리가 암기를 할까? 여러분들이요 신명기 6장 7절 그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이 어린 아이들에게만 관계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관계돼요. 이게 뭐냐면요. 반복하라는 겁니다. 반복. 반복하면요. 성경 말씀이 자연적으로 외워져요. 반복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 대통령 누구냐, 뭐 한국의 뭐 누구냐 하면 금방 알죠. 왜 그래요? 하도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아랍 형제들한테 많이 배워요. 아랍 사람들은요, 이 코란을요, 계속 반복해요. 애들에게도 반복하고 자신에게도 반복하고. 그래서 우리도 좀 반복하는 게 중요하구나. 근데 성경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하세요. 처음에는요, 그것이 어디 있느냐를 알아야 돼요. 그럼 다시 말하면요, 아,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그거 어디 있어요? 신약에 있어요? 구약에 있어요? 구약에 있죠? 근데 처음에는 그거 아세요. 어디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서는 그 말씀이 어느 책에 있다까지 좀 나가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그거는 창세기 1장에 있다. 그 다음에 나가서는 몇 장에 있다. 그걸 좀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몇 장, 몇 절에 있다까지 아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하시면요, 성경을 많이 외울 수가 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제가 이게 주제 성경절로 하려다가 안 했는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근데 여기 연구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단어인데, 이게 부족해서 영어 성경은 딜리전트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원어에는 이 딜리전트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의미상으로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그저 건성으로 읽지 말고 조금 깊이 생각하면서 연구하면서 하라. 그래서 이 말씀이 명령형도 될 수 있고 서술형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서술형으로 나왔는데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너희가 성경을 영생을 얻을 줄로 연구하라 이렇게 명령조로 나왔는데 연구하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연구하라 그런 뜻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금년하려는 좀 깊게.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 넓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넓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이거는 성경 통독하는 것은 넓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석 장, 뭐 안식일에 5장 넓게 하는. 그다음에 깊게 하는 것은요. 과정이나 이 아침 기도력 이것은 특별히 아침 기도력은요 한 절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깊게 제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요 제가 한 10대 살다부터 이 영어 이 기도력을요 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오래된 영어 기도력이 보니까 1953년 기도력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오늘의 나의 생애라는 기도력인데 제가 이것도 가끔 봐요. 근데 한국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 여러분들 교회 지남 나오면요. 보통 교회 지남 한 달 지나면 버리는데 뒷부분은 버리지 마세요. 뒷부분은 세이브해 두세요. 그래서 가끔 리뷰하세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아침 기도력이 수십 건 있는데 제가 금년 기도력을 제가 항상 연말이 되면요. 이번 기도력과 과정은 뭘 보냐 하면서 저 보는데 딱 보니까 이 Conflict and Courage라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제가 보니까 서구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언제 나왔냐면요. 1971년에 나왔는데 지금 다시 리사이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청에서도 이걸 만들기가 힘드니까 리사이클 하는구나. 그래서 가끔 예,
옛날에 한 걸 다시 돌려요. 그래서 이렇게 그 아침 기도력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 성경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이 많은데 내가 주로 보는 성경절이 하나 있는데 저는요, 제가 주로 보는 성경절은요, 이 성경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열린 노트 성경입니다. 옛날 말로는 여백 성경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절 옆에 뭐 쓸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백 성경이나 열린 노트 성경을 구입하세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이거 살 때 보니까 찬성가하고 합본이 있는데 찬성가에 없는 걸 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샀는데, 이거 한 몇 년 전에 샀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절은요, 옆에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꾸 쓰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지 말고, 이거는 무슨 사상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 같아 가지고 그걸 쓰세요. 그 다음에, 이 성경 말씀은 어디에 있는 거하고 유사하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쓰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관주를 만드는 겁니다. 아, 제가요, 한 1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나온 애드벤티스트 리뷰 그 책, 거기서 이걸 발견했는데, 옛날 분들은요, 이 성경을 많이 연구한 사람들이 한 열대 명그 예를 들었는데, 이거 보세요. 여기 뭐 대총회, 뭐 총무, 그다음에 우리 교회 한국 사람도 있더라고요. 은퇴 목사님이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교수, 뭐 그다음에 화이트 여사 성경. 근데 옛날에는 여백 성경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써가지고 붙였어요. 이거 붙였잖아요. 소련 말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많은 중에 하나만, 이렇게 한 장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한번 읽을 때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이렇게 꼭 쓰세요. 노트 해가지고. 저도 그래서 노트를 항상 만듭니다. 그 다음에 4x6 이런 데 인덱스 카드에다가 적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을 좀 깊이 연구하는데, 근데 제가 이걸 잘 보니까 이 한 분은 이 요한복음 5장 39절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요. 그래서 아, 제가 예를 좀 들겠어요. 성경 읽다가 제가 일단 몇 가지 예만 들겠는데, 완전이라는 것이 유사하다. 근데 제가 마태복음 5장 48절에 완전히 어려운 참 개념입니다. 어떤 완전, 절대 완전인가, 상대전 완전인가. 그래서 완전이라는 여백에다 성경에다가요. 거기 나오는 성경줄 쭉 씁니다. 그 다음에 재림 나오면 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안 따라 하셔도 돼요. 요한복음 14장 저는.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요한복음 3장 16절. 기도는 뭐 주기도문. 그다음에 구속에 대한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다. 누가복음 말씀. 안식일은 창세기 2장. 여러분들은 뭐 다른 거 정해도 돼요. 뭐 출애굽기 20장이든지 이사야 58장이든지. 그다음에 인간의 본질에 그래서는 창세기 2장. 그래서 그러다가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면요. 이걸 하다가 이걸 어디다 적어 놓을까 하면요. 자기가 제일 잡기 쉬운 성경절,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절에다 모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르칠 때나 연구할 때 그걸 탁 펴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한 게 딱 나와요. 사람들은 잘 잊어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런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는요,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에게 그 축복, 계시록 1장에 이 말씀이 나오죠.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운다. 특별히 말세가 됐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연구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아,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 다음에 처음으로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성경을 연구하는 게 중요한가?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어떤 분들은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성경을 연구하지 않은 까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을 자라게 하려면 성경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연구하라.
믿음을 자라게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성경을 연구하면요, 마음을 기쁘게 하고 영적 눈을 밝게 합니다. 뭐, 이 말씀이 많죠. 시편 1편, 2편에도 나오고, 에레미야 15장 16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기쁨이 줍니다. 그 다음에 꿀과 꿀송이보다 답니다. 19장 10절에 나오죠. 19편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욥기는 내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맛있습니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영적 눈을 뜨게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 우리의 정로,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나의 갈 길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주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마태복음 4장 4절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단과 유혹에서 이기려면요. 성경 말씀을 아셔야 돼요. 연구하셔야 돼요. 시편 119편 11절에는요.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죠? 굉장히 유사한 말씀이죠. 그래서 유혹과 시험에 이기시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이게 막 예수님의 유명한 그 성경 교수인데 그 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씀이 이것이라.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성경을 연구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구약 성경이지만 신약 성경도 그렇죠. 성경을 연구해야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아시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 안다는 말이 기노스콘데 친밀하게 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는 것.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래서 예수님을 친밀하게 아시려면 성경을 연구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의 기도.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화하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12장에 보면요. 거룩함이 없이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5년에는 참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심으로 이런 아름다운 축복을 받으시는 사랑하는 교우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